안녕하세요. 7월 17일 월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1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한 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벌을 받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예전에는 천사다 혹은 그 지역에 살던 통치자들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그런 해석들보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주셨던 그 셋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셋의 후손들은요, 가인의 후손들에 비해 훨씬 더 구별되게 좀 거룩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 그러죠. 아마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하신 순간부터 노아 홍수가 있기까지 그 기간, 120년의 기간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계신 거예요.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땅 위에 이렇게 번성했다라고 나오죠. 그 결과가 5절에 나오는데요. 악이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악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된 거예요. 가인의 범죄에 의해 사람은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죄의 속성입니다.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은요. 죄악된 세상 그리고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악함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좀 후회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당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그런 장면일까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지어서. 그렇지 않죠. 사람을 지으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으신 그 사람들의 행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를 보면서 고통받으시는, 슬퍼하시는 그런 분임을 알게 됩니다. 아기들이 걸음마할 때요. 넘어질 걸 알면서도 부모가 걸음마를 하게 하죠. 그리고 넘어지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엿보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3번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은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조금 과격한 말인데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회복 불능이기 때문에 마치 음식물 쓰레기 같습니다. 재활용할 수 없는 다시 먹을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가처럼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도록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죄로 모든 생물들이 고통을 당한다 그러죠. 맞습니다. 요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자연이 왜 파괴될까요? 왜 공중의 새와 가축과 기는 것들이 왜 요즘에 사라지고 터전을 잃을까요? 모두 다 인간의 탐욕 아닌가요?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머리로 두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만물에 대한 생명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또 거짓말을 하게 되죠. 민수기에 보면 좀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는데 민수기 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병으로 아픈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하시네요. 조금 냉정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들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 안에 두었다가는 모두 다 전염되고 맙니다. 마치 우리가 요즘에도 겪고 있는 코로나와 같아요. 죄는요, 무서운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도 그렇죠. 그 죄가 가인의 살인으로 이어지고요.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살인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도덕적인 파산 상태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죄가 이 땅에 사람들에게 가득해지게 되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은 것처럼 죄는 죄를 낳아요. 작은 죄들을 두려워하며 경계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죄를 끊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의 시작은요, 눈에 있습니다. 눈에.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죠.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듯이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우리가 보고 나면 그 이후에 마음을 다 뺏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대로 평소에도 잊고 지내다가 보는 순간 마음에 불일 듯이 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맞습니다. 정답은요,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죄를 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보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눈을 감고 처음부터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죄를 끊어내기 위한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런 방법들이 꼭 필요한 시대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가 죄를 짓는 가운데 홀로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구별되는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